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가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로 아주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필독서로 읽혀지는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친구를 얻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번역되면서 제목이 좀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인간관계론이라고 최종적으로 제목이 정해졌는데요. 데일 카네기는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한 명언을 남깁니다. 그것은 모든 성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서 이 데일 카네기는 이 인간관계론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는 이 책에서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의 한 심리학 이론을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요.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적 욕구고요. 다른 하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인정받음을 통해서 자기가 상승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욕구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하려는 욕구를 우리가 만족시켜주고 채워준다면 그 사람이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당대에 찰스 스와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문 경영인을 예를 듭니다. 약 80년 이전에 쓰여진 이 책이 그때 들었던 찰스 스와브라고 하는 전문 경영인이 당시에 어떤 회사의 CEO가 됐을 때 받은 연봉이 약 100만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5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 아주 전문 경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대체 무슨 능력을 갖고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찰스 스와브가 나에게는 뛰어난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부하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격려하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 직원을 잘 인정하고 격려해 줌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찰스 스와브의 자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데일 카네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방법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카네기는 여기서 비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왜 에브라함 링컨이 이 비판의 대가일까? 당시 젊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면 그 논쟁에서 끝까지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독설가요,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함 링컨에게 이 비판과 비난의 사람에서 전환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한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을 해서 이 사람이 직접 링컨을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한번 나하고 목숨을 걸고 한번 결판을 내자. 그래가지고 칼싸움을 신청을 했습니다. 서로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만류함으로써 그 결판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젊은 에브라함 링컨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비난과 비판의 독설이 이런 끔찍한 결과도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난과 비판을 굉장히 자제하기를 시작했고요. 나중에 링컨이 이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을 때 게티스버그라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 이 북군의 장군이었던 미드 장군에게 진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 장군이 그만 미적미적하다가 그만 진격의 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장군에게 진격하라 그러는데 그 때를 놓쳐버렸으면 얼마나 화가 난 일입니까? 그래서 링컨은 과거에 이 비판의 대가였던 그 재능을 발휘해서 엄청난 비난과 비판의 편지를 썼습니다. 미드 장군에게 보내려는 편지를 썼죠. 그런데 여러분, 링컨이 이 편지를 미드 장군에게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할 거라고 생각했던 미드 장군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비난의 얘기로 듣지 않고 그것 때문에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을 끝마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이 전쟁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 비판의 대가였던 링컨이 포용력을 발휘한 이것을 통해서 남북전쟁이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무언가 자기 비난과 비판의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감각적으로 편견과 허영과 자존심이 발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과 비판이 이 편견과 허영과 자존심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평판을 만들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평판도 나쁜 평판이 아니라 좋은 평판을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평판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주면 그 평판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발동을 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일처럼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조금 평판을 만들어준다면 그렇게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에 대한 바울 사도의 평가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평판을 만들어주라. 좋은 평판을 만들어주라는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당대에 아주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요.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내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낮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평판 가운데 있다가 참으로
그가 평생 함께 동역할 너무나 귀중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마가의 문제로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이 바나바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비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겸손하고 성숙해지려는 마음이 있지만 도저히 선교 여행 중간에 배신하고 떠난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는 절대로 함께 선교할 수 없다. 그렇게 바나바와 다투고 또 논쟁을 하게 돼서 둘이 그만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유럽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고요. 그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니게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 이 디모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되었고 성경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요즘에 20대, 30대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10대 중후반 되는 아이들이에요. 지금부터 15세네, 18세 그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인데 이 디모데가 루스라와 이고니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성도들이 디모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듣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디모데를 평가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그런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했던 마가와의 선교 여행을 뒤로하고 디모데와 함께 동역할 정도로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권면한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하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평판이 그에게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은요, 오늘날과 같이 선교 가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단기 선교 떠나는 거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했을 때 디모데도 흡족하여서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여행을 과감히 떠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라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서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또 성공적으로 3차 전도 여행까지의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청년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그의 평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디모데, 그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믿음으로 낳은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한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아주 정겹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한 겁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신실하게 목회를 해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요.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편지를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신실하게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믿음 안에서 나온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이런 평판이, 이런 평가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있는 자녀들, 야, 너희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아이들이다. 너희들은 초등학생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참 믿음 안에서 칭찬받는 내 자녀 같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디모데를 평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20절 부분에 보십시오. 뜻을 같이 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정을 진실하게 자기 일처럼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바울이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 이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요, 디모데의 전후서라는 편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간절한 권면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디모데만 읽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귀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렇게 믿음으로 낳은 바울 사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 좋은 평판을 만들어줍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이 평판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평판을 들은 디모데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판을, 이런 평가를 우리 하나님께로 받으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서로를 평판하고 평가해주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주로 이런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디모데만큼은 복음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렇게 복음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했던 복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추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한 겁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에 관심을 두고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이 주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맨날 교회에 모여서 찬송만 부르고 예배만 하고 어떤 이단들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모여서 예배만 하고 그런 것이 주님을 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고 그리스도인에서 세상 가운데서 호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에 우선순위를 들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폴 트루니에는 사람들 안에 동물적인 본성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기계적인 반응이다라고 그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창조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이 샘솟는다면, 예컨대 적대적인 사람에게 사람의 감정이 샘솟아서 공격보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인 행위는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용서의 마음이 있고 또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둬서 창조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개업 신방을 갔을 때, 특히 식당을 경영하려고 시작하신 분들 갔을 때 종종 이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손님들이 예수님처럼 그 손님들을 섬기며 그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니까 손님은 저렇게 받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식당을 경영하면서 참으로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손님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식당에서 지어드린 이 밥을 먹고 저분들이 갖고 있는 피곤함과 또 마음의 빈곤함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저분들에게 힘이 되는 귀한 에너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분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이 식당을 저분들이 나중에 다시 방문한다면, 또 계속해서 방문한다면 저분들이 꼭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서 평가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세상 일을 함께 감당하지만 그 중에서 디모데는 항상 마음이 신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먼저 관심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며 그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단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가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그냥 시련만 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전의 함량을 재어 판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고생하고 또 고생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요, 연단 받으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졌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시련과 이 연단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한번 평판을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성도님은 참 진국입니다. 만날 때마다 사골국이 우러나듯이 그 맛이 더욱더 깊이 우러나는 참 좋은 분입니다. 저분을 만나면 예수님의 일을 저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저분을 만나면 참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평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평판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별로 표정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예, 여러분, 아마 저에 대한 다 평판들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고요. 또 잘못도 정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혼쭐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을 만드는 것은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 또 늘 헌신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안수 집사님들이 있는 교회, 또 참으로 스스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교회 구조를 감당하고 청소도 다 하고 또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 또 서리 집사님들은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두는 집사님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평판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원통 지역뿐만 아니라 저 인제 지역에도 원통 장로교에 다니는 성도들은 참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늘 연단받으면서도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평가한 것처럼 참 원통 장로교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처럼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